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유언이 뭔지 알아요? 유언은 이제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 어떤 말을 할까? 야곱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오늘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2명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좋은 말만 덕담만 해줄 것 같은데 의외로 아들들이 했던 악행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냥 잊어주지. 옛날에 한 건데 과거에 다 지난 일인데 그냥 잊어주지 뭘 그걸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잘못들을 가슴에 담아둔 것일까요? 이 유언은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당시의 족장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야곱은 이 유언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노아도 그랬었죠. 노아도 아들 셋을 있었는데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둘은 축복하고 한 사람 저주합니다. 아들들의 선행과 악행을 상기시키고 칭찬하고 책망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삭은 몰래 에서만 불렀었죠. 야곱은 몰래 요셉과 베냐민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사실 야곱은 편애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편애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야곱은 말년에 3번 축복하는데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고 자기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복을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그는 죽을 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에게, 세상의 대표자인 바로에게, 요셉의 2아들,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야곱은 자신의 약점을 죽을 때는 거의 극복한 모습을 보여줘요. 편애와 복받기 막 갈망하던 모습, 이런 약점들을 극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거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본성을 가진 아들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야곱이 전하는 이 축복의 내용, 유언은요, 야곱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 아들들 잘 되라,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축복을 시작합니다. 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르우벤 지파의 문장이에요. 르우벤 지파의 문장인데, 르우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뭐예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내 장자다. 그래서 아까 그 꽃 문양이 뭐냐면은 나뭇가지에 처음 꽃이 핀 것처럼 이 야곱 가지에 처음 핀 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문장을 한 것이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어땠어요? 장자의 이 특권과 특별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은요, 나니까 그냥 장자인 것이에요.
이 장자의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나면서부터 그저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향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는 내 장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실 본인은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요, 나면서부터 그냥 장자예요. 장자의 특별한 지위와 직권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간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장자의 특권과 특별한 지위를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이 녀석은요, 그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마치 에서가 망령된 선택으로 스스로 장자권을 버린 것처럼 르우벤도 망령된 선택으로 스스로 장자권을 버립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저기 이사야서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 솟구쳐내는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속에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이 르우벤 속에 더러운 것들을 솟구쳐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 더러운 욕망이 소용돌이 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장자권을 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까 그 꽃 문양을 했는데, 저 유럽 쪽에서는요, 이 르우벤 지파 문양을 이걸로 했어요. 물이 막 끓어오르는 것 같은. 이것을 르우벤 지파 문양으로 했어요. 너는 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는 거기에 소용돌이 쳤다, 이런 뜻이죠. 또 다른 번역에는요, 물처럼 제멋대로다, 이런 번역을 했어요.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다.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나 선이 없고 물과 같이 그냥 제멋대로라는. 여러분, 물이 어때요? 동그란 용기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거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고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어떤 원칙이 없고 선이 없고 너는 물과 같이 제멋대로다. 또 다른 성경은 너는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엎질러진 물이다. 따라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음이라. 그의 서모였던 비라와 동침한 사건, 간통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너는 신성한 것을 불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성한 게 뭡니까? 안식일,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신성한 것이요. 부부의 연합은 그와 같이 신성한 것이라. 너는 그 신성을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아내였을지라도, 비라는 야곱이 원하는 아내는 아니잖아요. 비록 그가 여종이었다가 아내가 되었을지라도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신성한 것이라는 거죠. 너는 그 신성한 것을 더럽힌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따라서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 르우벤 지파는 나중에 어디에 정착하냐면,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이쪽이 약속의 땅이고 이쪽을 이제 요단강 동편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사실은 약속의 땅은 아니죠.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하고, 르우벤은요,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한 명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존귀함을 빼앗아 갑니다. 탁월함을 빼앗아 갑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시몬과 레위 지파예요. 시몬 지파 문장은요, 저 성이에요. 시몬 지파 문장은 저 성이고, 레위 지파는 저 12보석인데, 레위 제사장,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12보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시몬과 레위를 향한 말씀은 이것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형제요 번역했지만 한 통속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한 통속으로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요. 본래 이 칼이 어떤 것이에요? 할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칼인데 어떻게 해요? 남 죽이는 칼로 쓴 것이에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때 세겜 민족을 말살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거기에 끼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복수국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와 혈기로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는데 실제 그 사건에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 뭐냐? 아마도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을 가리키는 것이나 아니면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 야곱의 발목에 힘줄을 끄는 것처럼 야곱을 위태롭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놓고 내가 나누며 흩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때 그 범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게 되냐면 지도 한번 또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가 요 아래가 이제 유다 지파거든요. 시몬 지파는요 여기에 자리 잡았다가 유다 지파에 흡수 합병됩니다. 시몬 지파는 사라져요.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몬 지파는 없습니다.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려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시몬 지파는 더 이상 안 나오는 반면에 레위 지파는 나온다고요.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존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에게 똑같이 저주했는데 왜 시몬에게 한 저주는 그대로 성취된 반면에 레위에게 한 저주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레위는 돌이킵니다. 이 저주를 듣고 레위는 돌이켜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만들죠. 그때 여호와께 헌신된 자는 나오라.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가 영원히 내 성소에서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한 번 축복이 영원하지 않듯이 말씀으로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야 하듯이 한 번 저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주는 무시무시했어요. 끊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시몬 지파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요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지파가 됐어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별명이 사자 지파이죠. 왕의 지파이며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이 찬송이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주가 될 것이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가 원수의 목을 잡기를 진짜 하나님의 장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의 목을 잡으실 때까지 네가 왕 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다는 사자 새끼라 번역했는데 젊은 사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자기 문장으로 한 것이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강한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는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되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나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포도라 그래요.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놨으니 얼마나 마음껏 뜯어먹겠습니까? 마음껏 뜯어먹는데 주인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풍족하다는 거죠. 풍족하다. 너희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자는 우유에 목욕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와인에다 옷을 빤다는 것이에요. 다함이 없는 풍족함. 확실히 이스라엘 시대 황금 시대를 유다 지파가 열게 될 것이다. 실제 어떻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은금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함이 없는 풍족함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거를 주석하면서 성령의 포도주에 흠뻑 취하게 될 교회를 예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그 허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포도주에 완전히 취하게 될 것을 예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엔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의 문장은요 배예요. 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불론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네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요 해변에 거주하면서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바다의 풍요를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불론 지파 땅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스불론 지파 땅이에요. 왼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위치에서 해상무역의 유익을 누리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돈까지 그 경계가 올라갔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이요. 유다 땅에서 나셨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러나 자라긴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시거든요. 이 스불론 땅에서 자라십니다. 가버나움, 나사렛 여기. 그래서 실제 나기는 유다 지파 땅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기는 실제 생활하시기는 스불론 지파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은요 나귀예요. 그 문장이 나귀예요. 나귀인데 거기 보면 해달이 있죠. 이사갈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힘 있는 나귀예요. 이 지파가 힘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을 보고 안주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가 좋은 것을 보고 안주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는 종이 될 것이다. 비옥한 땅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자리 잡았지만은 이 이사갈 지파는요 현실에 안주함으로 실제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에 단 지파. 단 지파는 이 문양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요 매우 작은 지파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게 소송을 호소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 단 지파는 작지만 한 지파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유익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일하는 지파가 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여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실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던 블레셋을 여러 번 물어서 격퇴시켰던 지파가 단지파죠. 그럼 단지파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이에요. 삼손 어떻습니까? 군대로 싸우지 않고 혼자 싸우잖아요. 작지만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지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요 갑자기 이 유언을 하다가 말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탄식 어린 기도를 합니다. 이 단의 미래를 보다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단 지파가 겪게 될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미리 봤던 것일까요? 단 지파는 실제 땅을 어디 분배받냐면요. 여기 분배받습니다. 여기 이 지중해 바로 옆에 해안평화 있는데 매우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은 어떻게 하죠?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기서 쫓겨나서 이 납달리 땅 저 끄트머리에 가서 거하는데요. 거기에 라이스라는 매우 평화로운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지도 않은 땅을 가서 평화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거기 정착한 지파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단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중심지가 됩니다. 단에 뭐가 있었냐면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단지파는요 우상숭배 중심지가 돼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갓지파요. 갓지파는요, 그 문양이 이 군영이에요. 군영 텐트. 군영 진지. 그게 이제 갓지파의 문장인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요,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추격해요. 도리어 그를 쫓아서 이기는 지파예요. 군사적으로 가장 용맹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싸움 가장 잘하는 지파가 갓지파예요. 여러분 다시 지도 한번 보시면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여기 이제 갓이 요단강 동편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는데요. 갓이 여기 딱 정착하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간 지파들 이 약속의 땅으로 간 지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너네가 여기 정착하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냐고. 갓지파가요 전투를 가장 잘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갓지파가 무슨 약속을 합니까? 우리 처자들을 여기 두고 지키는 자들을 여기 두고 우리가 전부 건너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죠. 갓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전쟁에 능했던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지파예요. 아셀지파는 이렇게 이제 나무, 열매 많은 나무인데요. 아셀지파에게 주신 말씀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지파는 비옥한 땅 기름진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셀지파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지중해 저 위에 해안평야 있는데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곡식 가득했다는 것이요. 실제 솔로몬 시대 왕의 음식을 공급하던 지역이 요 아셀지파 요 땅입니다. 가장 기름진 양식이 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납달리는 사슴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품에 안고 뛰노는 암사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달리는요 가장 많은 생산을 하면서 가장 평화로운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는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삭이라 그럴까요? 가지라 그럴까요? 요셉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요셉은, 요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요셉이 바로의 꿈에서 보았던 가지는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거는 7년밖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어떻게 해요? 샘 곁에 심긴 가지. 계속해서 푸르른 가지예요.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담을 넘는 그런 풍성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실제 요셉은 많은 공격을 받죠. 그 형들로부터 여주인으로부터 술관원 장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꺾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그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꺾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전능자 반석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다음에 우리를 돌보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 활 쏘는 자가 계속해서 그에게 활을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능자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엘이고 전능자는 샤다이예요. 엘샤다이는 앞에 한번 나왔죠. 엘샤다이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은 하지만 실제 직역하면은 충분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충분하신 하나님. 이 먼 이국 땅에 홀로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내기에 충분하셨느냐? 충분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도 요셉을 지키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거든요. 충분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이 복이 더 좋은 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가 주는 복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는 복이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자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뭐예요? 나시린을 가리키는 단어,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래서 최초의 나시린은 요셉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가족도 뒤로하고 음식도 뒤로하고 쾌락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죠. 최초의 나시린 요셉이었다는 것이요. 이 모든 복이 나시린인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실제 요셉이 받은 땅이요 가장 넓습니다. 이 약속의 땅 중에서 여기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이만큼 받고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땅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아버지의 말씀 축복대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굶주린 늑대라 그랬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용맹한 지파예요. 싸움에 능한 지파예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군인들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싸움에 아주 능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가면요,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대등한 싸움을 해요. 한 지파가 11지파하고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자, 물어뜯는 일이, 굶주린 일이와 같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사 에훗이 있어요. 에훗, 싸움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울왕, 모든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컸던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전쟁에 능한. 그 다음에 그 투석병,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홀이라도 틀림이 없는. 이 돌 던지는 병사들, 600명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싸움에 능했던 지파이죠. 요나단도 여기 지파입니다. 자, 그렇게 베냐민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사로서의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아들을 모두 축복하게 돼요. 야곱은요, 12아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들 각자의, 오늘 읽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축복은 했지만은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2아들 다를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은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이 했던 일들과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겐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야곱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법적인 권리가 있는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정서적으로는요, 마음의 고향이에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 사라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이삭 리브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거기 있어요. 내 마음의 고향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이 유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의 시작을 압니다. 복에 집착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 싸웠죠. 그러나 야곱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에서에게 복을 돌려줍니다. 말년에요, 바로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기 12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요.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복을 갈망하고 남의 복이라도 빼어서 내 복을 만들려는 야곱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복을 나누어 주는 이스라엘로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축복과 저주는 영원한가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축복을 받은 아들들도 있고 저주를 받은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대로 된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는 어땠어요? 작지만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지키는 그런 지파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중심지가 됩니다.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는 저주로 끝나고 말아요. 요셉 지파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훌륭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자손들은 어땠냐면요, 아까 이스라엘 땅 거의 절반을 받았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결국에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20명 나오는데요, 20명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일까요? 빵명이에요. 빵명. 전원 악한 왕이에요. 전원 악한 왕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아요. 흩어져 버려요. 축복을 받았지만은 저주로 끝난 지파 요셉 지파예요.
반대로 레위 지파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았죠. 끊어지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막의 수종드는 존귀한 하나님의 지파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 베냐민은 어떻게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베냐민이.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영적인 싸움꾼, 영적으로 진짜 싸움 잘하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원수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축복의 상태 아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유익이건 간에 나의 신앙의 유익이건 간에 내가 지금 축복의 상태에 있나요? 그게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지속되고 더 번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인이 뭔지 몰라요. 부모님 때문인지 여러분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주의 상태 아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자, 어떤 개인이나 부족이나 국가나 내가 뽑고 부수고 멸하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요?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 재앙을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이게 7절 8절인데요. 다음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반대로 내가 어떤 개인이나 부족이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려고 해요. 그를 일으키려고 해요.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주리라는 내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요. 축복을 돌이켜 저주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야곱의 유언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받은 아들들은 그것 그대로 살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저주의 내용을 받은 아들들은 레위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돌이킨다면 결국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